군대에 가면 이게 아주 우스운 소리가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이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보급로가 끊겨지니까 아주 러시아가 매우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스꽝스러운 소리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 이 밥과 비교되는 게 경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병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쟁의 시작 단계에서 이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이 정보를 얻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이 정보 비행기가 떠서 한반도 전역을 다 이렇게 정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병이죠. 일종의 하늘의 경계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경계병은 에스겔 시대로 본다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이제 경계병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 그러니까 성곽으로 이루어졌고 성곽 곳곳에는 전망대가 있는 겁니다. 전망대가 있어서 그 전망대에 이제 이 파수꾼이 경계병이 가 있고 그 경계병이 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이제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시작됩니다. 전쟁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평온할 때야 파수꾼이 나팔을 불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파수꾼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면 후반부의 시작이, 그러니까 전반부가 32장까지가 되었다면 이제 33장부터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 33장부터 후반부에 시작될 때 이 내용은 상황이 좀 다른데 우리 한번 3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21절 같이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이전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이 바벨론 공동체에게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은 바벨론 공동체 사람들이 적어도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성읍인데 결코 함락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말의 그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는 이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일말의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살던 땅이, 내가 살던 나라가, 내가 살던 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망한 후에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맞은 놈 덮여 있는 겁니까? 맞은데 또 까. 옛날에 그랬거든요. 까는데 또 까. 이 우스운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는 겁니까?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제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경고와 책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칼을 땅에 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칼을 지금 비웁니다. 임한다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적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잘하면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 생활했을 때 지금도 이 철책선에 보게 되면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필승, 유비무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필승,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어떨 때? 유비무환할 때, 준비할 때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할하는 게 누구냐? 파수꾼의 역할이, 경계병의 역할이죠. 경계병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휴전선 66마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경계병이 다 있습니다. 다양히 산 철책선 밑에 경계병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뭐 지금은 나팔 불지 않겠죠. 지금은 이제 전화로 다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나팔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겠죠. 성 자체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을 때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그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파수꾼이 이제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파수꾼이 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을 듣고 준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도 살고 들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전쟁에 의해서 지게 된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파수꾼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멸망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불었는데 그 파수꾼의 소리에 반응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가지고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피해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돼요. 파수꾼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은 그 전쟁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는 책임에서 사실은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나팔을 불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하면 그때 책임은 경계병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파수꾼에 대한 비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수꾼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과 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건 결국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탁 경고의 나팔을 불렀을 때 모든 사람 준비하여서 사실은 위기를 모면하면 그 파수꾼도 정말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 백성들도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파수꾼은 자기의 임무를 다 했으니까 전혀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피해 대가를 백성들이 아니라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에 이제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 대한 내용을 한 다음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할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로 경고하여 악인이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그 책임을 에스겔에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에스겔이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에 떨어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경고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였는데 악인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에스겔은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파수꾼에게. 파수꾼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할 일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이념에 사로잡히면 이념으로 복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다 이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쪽에 있다. 나와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있다면 진보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보수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러리가 되고 이 땅의 이념이 자신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입니다. 정말 이게 무지무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정말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이념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이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념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땐 정말로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수도 있어요. 자신은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건 참으로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파수꾼의 역할도 안 하면서 니네 왜 준비 안 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적군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공동체가 어지러워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니네 그거 못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우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도 안 하고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거죠.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한심한 사람. 여러분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직분을 세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비유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라도 세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정말 정직하게 잘 세운 사람, 헌신하며 잘 세운 사람이 정말로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자신은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 슬픈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수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확장돼서 설명합니다. 불신자를 향하여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그죠? 불신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이 되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는 건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맡깁니다. 불신자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찌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영적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 이 파수꾼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영적 파수꾼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자입니다. 그죠? 영적 파수꾼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돼요. 증인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증인의 직무가 바로 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나는 일까지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곧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이 파수꾼의 삶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죠? 독생자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15절에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향기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생명과 심판의 향기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맡았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이 맡은 파수꾼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과 심판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기의식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파수꾼은 무엇보다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파수꾼과 제자가 할 일은 파수꾼으로 부른 왕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입니다. 본문 이 7절, 33장 7절 말씀에 파수꾼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제자입니다. 그죠? 다음 주 이 10절 이하에 살펴보면서 좀 더 이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경고하는 자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죽는 길임을 알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파수꾼의 입술에 있습니다.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었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뜻을 전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3절. 자, 우리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영적 파수꾼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영적 파수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합니다. 영적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때 생명과 죽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일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놀랍게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합니다. 자, 우리는 다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명을 행할 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는데 설교자는 말씀 선포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장로와 집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사망이 존재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 죽음에 이른다. 그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설교자를 통하여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는 같은 사역이에요. 같은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파수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감당합니다. 주님이 그만할 때 감당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영적 파수꾼은 자신이 맡은 파수꾼의 역할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주님이 중지하라고 할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보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의 일입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을 향하여서 진주만 습격으로 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섬나라였던 필리핀을 점령하였고 거기서 미국과의 전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한 장교가 미국에 필리핀에 이제 파견을 받고 거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하게 됐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필리핀 섬에는 들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특별히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은 자신이 필리핀으로 파견받을 때 자신을 파견했던 상사, 소령이 말하기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너희를 찾아갈 테니 어떠한 상황에도 견뎌야 된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30년 동안 혼자 필리핀 밀림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30년. 30년 후에 한 일본인 관광객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는 귀국하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을 준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 명령을 해지하면 그때 가겠다. 그러고 안 돌아갑니다. 이 관광객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 명령을 냈던 소령을 찾습니다. 그는 이미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살고 있었죠.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필리핀 섬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짜죠,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민간이 된 이 소령이 이제 전쟁이 끝났고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명령을 받고 전쟁을 그만하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거죠. 30년 동안 밀림에서 혼자 견뎠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군인 정신이 정말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상사가 그만하랄 때까지 자기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을 다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영적 파수꾼인 우리의 직임도
동일하다. 파수꾼의 직무 역시 주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삶이 끝날 때이고 또한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파수꾼의 삶이 끝날 때는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하나는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영적 파수꾼의 삶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소명을 지속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 파수꾼의 책임은 이 땅에서 무한이죠. 이 땅에서는 끝날 때 끝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지속됩니다. 신자는요, 이 책임을, 제자는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십자가를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파수꾼의 역할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사실 하고 싶겠습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홀로 우리가 지고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십니다. 같이 지십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은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생명과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지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이제 생명과 심판에 이르는 길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알고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강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성도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전할 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가 잘못 부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피해 값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인 저의 사명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살피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새로운 일에 빈약한 사람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허공에 외치는 겁니다. 허공에. 당신 교회나 잘 세워보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정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기준이 말고요. 세상의 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세운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생명이 여기 있다고, 진리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천국이 여기 있다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을 때 심판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싸우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